아까 표정이 별로 안 좋다고 찬양하는 분한테 야단 맞으셨는데 좀 펴주시나요? 예. 아무 일 없는 척 설교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표정 관리도 아마 잘 안 되실 텐데 마음속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모양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싸울 줄 아는 사람은 또 이렇게 싸울 줄 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참 이렇게 그죠? 예, 얘기를 계속하면 또 이렇게 꼬일까봐 제가 요쯤에서 이렇게 한번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얘기니까 기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삶에서 예수님이 오심이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참 일이 꼬인 게 많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헤로드 왕이 인생이 꼬이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대. 인생이 꼬이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헤로드 왕이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를 학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렇게 비극적인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참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또 그려지기도 합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전에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예염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그리고 그냥 동네 양치도 목자들이 아기 보러 오고 그게 전부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이 꿈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을 바꿔놓기 위해서 무슨 요술봉을 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 한 인간으로 자라가면서 오히려 인간이 겪어가는 온갖 슬픔들을 자기 몸으로 겪어가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이었지 이 세상이 꿈 같은 세상으로 변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자격을 갖추었던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그런 얘기가 성탄 얘기죠.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기뻐하면서 추억합니다. 성탄절은 많은 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큰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은 분위기가 거의 99%였던 것 같아요. 일단 12월이 되기 시작하면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 같고요. 동네 레코드 가게에 밖에 내놓은 먼지가 잔뜩 묻은 큼지막한 스피커에서 이제 캐롤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벌써 배경음악이 깔리는 거죠. 전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사실 눈은 가뭄에 콩나듯이 났던 것 같은데요. 눈싸움을 한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성탄절 때는 항상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읊조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도 그랬지만 사실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맞이하고 또 뒤돌아서 곱씹고 그랬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실 한 달여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만은 성탄절은 실제로 다른 때보다는 훨씬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서성이면서 언제 때나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교회에서 늘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큰 명절을 맞이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그죠? 모두가 다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도 이제 그런 성탄절의 분위기를 좀 되살리게 해주는 그런 몇몇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죠.
저 같으면 이렇게 주일학교 시절에 성탄절 되면 늘 이렇게 뭐 이 약간 오페레타라고 그러나요? 쬐끔한 오페라 형식으로 이렇게 노래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연습하느라고 이제 늘 왔다 갔다 했는데 살던 동네에서 교회 가려면 이제 시장을 지나오고 공터를 지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나기도 하고요. 시장 옆에 공터를 이렇게 막 뛰어오다가 마른 땅인데 바닥에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걸 밟고 뛰었는데 그 위에 모래가 있으니까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엉덩방울을 찧었는데 그러고 이제 털고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연습하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에 피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습 끝나고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조그만 소주병 쪼가리들이 거기에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깔고 앉은 거죠. 아주 푹신하게. 이런 아주 사소한 그냥 제 마음속에만 있는 이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성탄절의 전체 분위기를 늘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탄절 이브가 되면 늘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은데요. 한 해 중에서 따로 무슨 허락을 안 받아도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액수 이하로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사야 되는데 늘 뭐 살까 고민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올해는 뭐 걸리지? 어떤 선물이 걸릴까? 또 이렇게 막 초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죠. 그때는 이제 또 자정이 되면 또 새벽동을 돌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새벽동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일단 큰 자루를 하나씩 이제 어깨에 매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의 집을 차례로 다니면서 어떤 경우는 교인 아닌 집도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대개는 교인들 집을 차례로 돌면서 이제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과자 하나 뭐 과일 같은 걸 또 잔뜩 내주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이 자루에 퍼담고 그리고 또 이제 메고 또 다른 집으로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적당히 늦은 시간이 되면 어떤 집에서는 떡국을 끓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돌면서 올해도 떡국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거의 어김없이 해마다 이렇게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게 사실 어른들이 사전에 다 짜놓은 각본이었다는 걸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미리 누구 집에서 떡국 끓이기로 다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자랐던 곳은 부산의 이제 사직동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롯데 자이언트의 그 홈구장이 있는 사직구장 때문에 꽤 알려진 것 같은데, 제가 살던 시절에는 그 운동장 주변이 그 미나리, 물미나리 키우는, 우리가 어릴 때 미나리 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동네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이렇게 산자락에 처음 이제 그 당시로는 고급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이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 아파트에도 이렇게 새벽동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새벽동 제일 꼭대기층에서 이제 노래 부르고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랑 어른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우리는 이제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는데 누가 먼저 내려오나, 그러니까 내기하면서 그래서 빨리 내려오려고 이렇게 온갖 나를 쳐다보면서 이제 쿵쾅거리면서 내려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긴 건 좋았는데 나중에 부장 집사님한테 불려가서 아주 그냥 찍싸게 혼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마 주민들이 좀 잠을 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평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려가서 열심히 혼났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혼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건 뭐 성탄절 한 번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이런 소소한 기억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은 성탄절 하면 이제 뭐 뗄 수 없는 그런 게 기억의 일부가 되겠죠. 저는 뭐 이렇게 저에게 나름의 사적인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 특히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또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또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아쉬운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이 더 아쉽기도 하고 혹은 또 예전과 달리 변해가는 세상이 더 서운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성탄절은 늘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비슷한 설레임, 그러면서도 또 나만의 또 색깔이 있는, 그래서 지금 내 삶으로서는 내가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내 삶의 또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억은 또 그 나름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색조와 또 어울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성탄절의 기억이 쌓일 터이고, 그죠? 그 과거의 기억은 또 오늘 여러분이 맞이하는 성탄의 기억과 또 얽힐 것이고, 보다 최근에 2013년 성탄인가요? 뚫고 들어왔다는 게? 여러분은 성찬하면 그 기억을 또 이렇게 잊어먹을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또 그 기억도 겹쳐지고, 그리고 오늘 성탄절도 어쩌면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두고두고 곱씹을지도 모르겠죠? 사실 성탄절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산통이 깨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안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한테 야단도 맞고, 이것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표정을 꾸미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마음속이 복잡한 건 복잡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잠깐 왔다가 이렇게 스쳐가는, 제가 보니까 작년 성탄절에 제가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처음부터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잡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아픔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아기 예수를 맞이할 만한 가장 최적의 분위기 속에 있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얘기, 지금 분위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미리 준비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마치 이웃집 아시지처럼 그렇게 만나고 보니까 바로 그 사소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면서 다가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던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조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출생에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다 커서 나옵니다. 상당히 절약이 되겠죠. 마태복음은 어릴 때의 얘기를 들려주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또 왕궁이죠. 헤롯 왕궁에서 헤롯 왕이 등장하고 유대의 동방의 지체 높은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왕과 왕이 만나는 얘기죠. 경배하러 오는 얘기입니다. 헤롯도 자기가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이 박사들은 임금님에게 어울리는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값비싼 선물을 전해주죠.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왕이 나신 거기 때문에. 이처럼 마태복음은 왕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겠죠. 평범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이 나오지도 않죠.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자가 다 주인공입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이고 엘리사벳이 주인공처럼 나오고 아버지 사가랴 나오긴 하는데 야단맞으러 나오죠. 믿음 없다고. 남자는 스타일국이고 여자가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천사가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 중에 하나에 속했던 목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아이를 보러 가고 아이가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워있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죠.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돌보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아기의 탄생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런 소소한 인간적인 과정에는 별로 눈길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보다 큰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예수 얘기를 들려주는데 예수님의 출생보다도 훨씬 더 거슬러서 훨씬 더 앞으로 나가서 갈릴리 나사렛도 유대 베들레헴도 아닌 하늘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탄생 이전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시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줄곧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사실,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그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냈고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는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없고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녹음기처럼 재생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은 거의 그게 전부입니다.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육신을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아버지의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태어나실 분인데 그 이름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라고 불릴 만큼 아버지의 뜻을 순전하게 담아내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 하나도 가감 없이 가장 진솔하게 담아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는 허공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죠. 계시는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접촉이 이루어지죠. 어떤 식으로든 부딪혀야만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하늘로 있고 땅이 땅으로 있는 한 만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썼던 묵시문학처럼 땅의 존재가 환상 속에서 하늘로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존재가 천사의 모습으로 땅으로 내려오든지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래야만 계시가 이루어지죠. 복음은 바로 이런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몸으로 보여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옆집 아저씨처럼 다가온 예수님을 그냥 만납니다. 세탁소 아저씨 만나듯이 만나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시는 행동을 관찰하고 함께 겪으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림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바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단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대하죠. 지금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리워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아주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과는 다른, 우리의 평범한 삶과는 좀 벗어난 신비로운 하나님과 혹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추구하기도 하고, 바로 그런 세계로 좀 더 다가가고 싶어하고 그런 통로를 찾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방언의 매력이 바로 그런 것 같죠. 우리 일상의 논리를 벗어난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주는 듯한,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신비로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더 가까이 간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에게 방언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을 느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죠. 혹은 보다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노래할 수도 있겠죠. 종종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념을 우리가 늘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의 임재를 좀 더 실감나게 또 이렇게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을 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럴 때는 주님이 정말 내 옆에 함께 앉아 계시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느끼는 일이지만, 이 느낌이 되는 건 진짜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느낌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은데 약간 연습하면 느낌은 조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금요일 저녁에 늘 기도회를 자주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은혜 받고 우는데 저는 맹숭맹숭.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막 경쟁심이 발동하잖아요. 내가 회장인데 부회장도 우는데 뭔가 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울고 싶은 거지 이제. 그래서 막 이제 분위기를 막 이제 대개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울다 보면 진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일단 눈물이 흐르면요, 이게 눈물이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눈물은 남들만 속이는 게 아니니까 나도 속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이게 조작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주변에 꽤 있잖아요, 그죠? 왜 웃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연기력이 아주 이렇게 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조작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되겠죠. 이 조작과 신경증의 차이가 뭘까? 조작과 인지장애. 많은 사람이 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걸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죠? 그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아닌 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뒷부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앞부분 보면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는요. 제자들과 모여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셨거든요. 그 돌아가는 소위 이제 고별 인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는 이제 곧 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또 얘기가 끝까지 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길 너희들이 안다. 그 말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길을 안다고요? 우리 모르는데. 예수님이 안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모른대요. 14장 4절에 보면 안다고 되어 있고요. 도마가 그러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되는데 우리는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잖아. 아, 그게 그 말이었어요?
도마가 생각한 길은 그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잖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니네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이제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마가 아닌 빌립이 나서 그렇게 자꾸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때문에 좀 빈정이 상하신 것 같아요. 9절에 보시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모르겠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예수님을 봤으면 이미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아니죠. 제자들은 눈으로 보듯이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지금 보는 것처럼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듯이 아버지를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직접 밟고 싶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다 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거죠.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임재는 그런 면에서는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떠나시면서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려주시겠죠?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잠시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하지만 또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가지만 내가 가서 아버지께 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대림절로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함께 계시던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뒤를 생각하는 그리고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예감하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죠.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물론 우리가 직접 있었던 건 아니지만 2000년 전 이 세상에 계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지금은 부재하신,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는 없는 이 그리스도의 부재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승천 이후에, 그 떠나가심 이후에 이 부재의 시간에 이 그의 부재를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새로운 임재를 고대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바닥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고대하는가 하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비유적인 말씀이죠. 공간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면 이 공간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은 아니죠. 가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예약을 하고 오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히려 말씀을 들어보면 떠나시고 보혜사가 오시고 그리고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얘기니까 가서 뭘 마련하고 우리가 가는 그 그림이 전부가 아닌 거죠.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바로 그때가 되는가? 지금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과 계시지 않는 주님과의 임재를 이어가는가 하는 거죠.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그 여정에 예수님은 재미있게도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기도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0장에 보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주님이 떠나고 난 뒤에 살아있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은 가시고 우리는 미처 못 가서 남아있는 떨거지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신 제자들의 공동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죠. 똑같은 사명을 지워서 파송하시고, 이제 너희들 차례다. 내가 이 땅에서 몸으로 아버지를 보였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와 나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몸으로 기다리는 임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읽은 말씀 14절부터 보면 두 가지 주제가 계속 엉켜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바로 앞에 이 계명은 1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 씻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죠. 깜짝 놀랄 행동을 하신 거죠. 베드로하고 신랑이도 벌어지죠.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묻죠. 지금 내가 뭐 한 줄 알겠냐? 내가 너희들 주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랍비가 아닌 것도 아니다. 주님 맞고 랍비 맞고 내가 권위 있는 거 맞는데 그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랍비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은 이 마당에 너희들도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본이 아니라 명령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본을 거부하면 주님을 거부하는 게 되고 랍비를 거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나로 줄여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알려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빠이빠이 하시는 건데 바로 그 계명을 지금 얘기합니다. 14장 15절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이라는 게 추상적일 수는 없겠죠.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랑이냐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완벽한 의미에서 플라토닉 러브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귀신과 귀신이 만나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면, 몸과 몸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라면 이게 몸이 얽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딸 가진 부모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딸이 그런 순간부터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긴장 안 할 텐데, 그죠? 몸뚱아리가 있어서 그렇죠. 사랑 자체가 우리의 행동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관계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늘 구체적인 행동으로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서로 어긋날 때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몸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직접 사랑하는 방법은 없죠. 장미꽃 하나도 바칠 수가 없잖아요.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그 얘기를 주님 들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가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이야기죠. 이 임재의 이야기와 계명을 지키는 얘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재는 내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수상적으로 아무에게나 확 보여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내밀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관계 속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거는 제자들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들려줍니다. 18절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왜? 제자들의 공동체니까. 이는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가장 깊은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구현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구현 얘기는 다시 한번 21절에 순종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순종의 맥락에서만 주님의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는 이런 계시, 순종의 맥락이 아니고서는 구현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유다가 묻습니다.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우리한테만 나타내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세상에는 안 나타냅니까? 네,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니까 세상에 주님의 임재가 구현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얘기가 계속 돌고 돕니다. 함께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돌아가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복종의 이야기, 주님의 임재의 약속과 순종의 이야기가 함께 얽혀서 돌아갑니다. 이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몸으로 우리의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성육할 차례가 된 거죠.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몸으로 나가라 하는 거죠. 몸으로 나가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라 하는 거죠. 그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맥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복잡한데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 예수님은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담아내는 거였죠. 어떻게 담아내냐? 직접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장 빠이빠이 하는 그 첫째 순간에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의식을 진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몸으로 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 속에는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뒹구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희망찬 얘기였던 만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심판과 정죄의 이야기로 넘쳐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의 사랑의 언어도 때로는 구원과 영생을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심판과 정죄를 얘기해야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때로는 따스한 품음으로 표현되는 것만큼 또 서늘한 꾸지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자식이라는 적나라한 비판이 필요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끝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희생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죠. 이렇게 복잡하니까 우리 사랑 이야기는 늘 깔끔하지 않은 시행착오의 기억들로 채워지는 것 같고 그 시행착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원망이 늘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아픔을 느끼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해결하려는 처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운하겠죠.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약속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모든 진리로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무릎을 맞대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든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구원의 이야기여야 하고 영생의 이야기여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픈 비난과 질책을 할 때라도 그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을 향한 희망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를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답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어갈 수 있겠죠. 하늘 아버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의 자녀들이 아들을 믿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가장 적나라하게 알리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바로 이런 구원의 움직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푸는 행동이기도 하겠죠. 우리의 서러움을 털어내는 행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파송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 바로 그 계시의 몸짓으로 우리가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이런 구원의 몸짓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이제 몸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고대합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지만 우리의 순종 속에서, 그래서 언젠가 그분과 얼굴로 만났을 때 다시 즐거이 나눌 추억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한순간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기 머리 숙여 앉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랑 가운데 주어진 도전들을 마주해가는, 그래야 그 도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새로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